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가서 4장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3장 12절에는 그러므로 지온은 너희로 인하여 들판처럼 쟁기질 당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무더기들이 되고 그 집에 사는 그 숲의 높은 장소들처럼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박살난다는 거죠. 완전히 망한다는 거죠. 지온이 예루살렘이 지온입니다. 쟁기질 당한다는 것은 뭐예요? 갈아엎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로 인하여? 너희로 인하여. 너희가 누굽니까? 유다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지온이 예루살렘이 들판처럼 쟁기질 당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다. 왜 바벨론 군대가 와서 유다 땅을 박살냅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하나님이 심심해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로 인하여 들판처럼 쟁기질 당한 것이다. 너희로 인하여. 참 무서운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무더기들이 되고 그런데 갑자기 내용이 딱 어떻게 바뀌냐면 그러나 마지막 날들 안에 실현될 것인데 마지막 날들에 실현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집의 산들의 꼭대기 안에서 공고해질 것이며 그곳이 언덕들 위로 높여질 것이며 백성이 그곳으로 흐를 것이다. 3장 12절하고는 완전히 반대 내용이잖아요. 3장 12절은 완전히 박살났는데 4장 1절에서는 완전히 반대 내용이 오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이 매를 때렸을 때는 무섭게 매를 때리지만은 또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 긍휼, 대속의 은혜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민족들이 와서 말할 것이니 여러 민족들이 뭡니까? 이방인들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산으로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주님의 산이 뭡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집이단 말이에요. 이 산이란 말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뒷동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그 산을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장소로 그 상징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베델 아닙니까? 베델. 그러니까 주님의 산으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으로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에 대하여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고 하나님의 길들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길이 뭐냐? 그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돈 버는 방법 가르쳐 주고 무슨 뭐 잘나고 뭐 대통령 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길들에 대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우리는 그분의 행로들 안에서 걸어가게. 행로가 뭐냐면 좁은 그 산의 그 오솔길이 있죠. 그걸 보고 행로라 그럽니다. 그 행로들 안에서 걸어갈 것이다. 왜 행로라 그러냐? 우리가 생각대로 대로면 좋고 더 넓은 길이면 좋은데 왜 행로라 했냐? 행로는요, 딴 데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발을 헛디디면 그냥 엉뚱한 데로 그냥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냥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산길에 왜 산 모퉁이로 이리 돌아가는 좁은 길 있잖아요. 그걸 보고 행로라 그러는 거예요. 그 행로들 안에서 걸어갈 것이다. 왜? 그 법, 토라, 다시 말하면 율법이 지온에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온이 예루살렘이고 토라, 이 율법이 주님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은 이게 반복법을 써요. 그러니까 표현만 다르다 뿐이지 같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토라지, 모세오경, 지온, 예루살렘
거기서 나아가다 말은 뭐 말이에요? 거기서 전진한다는 거죠. 참 놀랍죠. 여기 이 지원은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것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부름받은 자들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율법이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나아간다는 거예요. 참 이거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을 받고 있는데도 이 복을 알지 못하는 것이 불쌍한 거예요. 플라톤이 임종시에 죽을 때 3가지를 감사했다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섭리의 신비라는 그 책에 보면 나오는데 그 루터가 하는 말인데 루터가 이제 어떤 사람과 대화 중에서 하는 말인데 첫째 플라톤은 철학자잖아요. 소크라테스 제자잖아요. 첫째 사람으로 태어난 것. 두 번째 헬라에서 태어난 것. 그 당시에 헬라권이 이제 말하면 세계를 리드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크라테스가 있는 그 시기에 거기서 교육받고 자라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철학자니까 이거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감사할 것은 뭐예요? 저는 그랬습니다. 첫째 구원받은 거, 예수님을 믿게 된 거. 두 번째 킹제임스 성경, 바른 성경을 알게 된 거. 세 번째 이 성경을 우리말로 옮길 수 있는 복과 이걸 강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저는 이 3가지를 꼽습니다. 여러분은 뭘 감사합니까? 부잣집에 태어난 거? 국회의원 된 거? 아니면 박사 된 거? 아니면 뭐 잘생긴 거? 그런 걸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글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추기경 둘이가 말을 타고 멋있게 폼 잡고 걸어가는데 갑자기 어떤 길가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뭔 사람이 이렇게 슬피 우나 싶어갖고 가봤답니다. 루터의 글에 보면 루터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아마 실화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비유가 아니라 실화로 기록된 것 같아요. 가봤더니 많이 배우지 못한 농부가 두꺼비를 쳐다보면서 통곡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두꺼비가 죽어서 뭐 슬피우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추기경 중에 한 사람이 물어봤더니 왜 그렇게 슬피 우냐 두꺼비를 보면서 살아있는 두꺼비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참 저는 이 말 듣고 감동 먹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 두꺼비처럼 흉측하게 태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린다. 울고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참 감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두꺼비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두꺼비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해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배우지 못해도 이렇게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한 사람이 그랬다 했잖아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천국을 소유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오히려 지옥을 가진다는 거예요. 왜? 많이 알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르는 거예요. 그럼 못 배웠지만은 이 두꺼비 한 마리를 보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온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 이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평생 다리 밑에서 깡통 차고 남 먹다가 버린 쓰레기 뒤잡고 먹는 한이 있더라도 감격의 눈물을 흐르는 것이 정상이지. 남보다 작은 집에 살고 못생기고 못 배우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 탓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것이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저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에 태어나고 한번 살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아니면 누구처럼 두 팔이 없이 태어나서
그 레나 마리아처럼 두 팔이 없이 태어나서 산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합시다. 물론 레나 마리아는 그래도 감사이고 승리했습니다만은 그 레나 마리아라고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몇 번 왔죠.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한국에서 남자 혹은 여자로 김씨 집안에 아니면 박씨 집안에 태어나게 해서 또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바른 성경 킹잼스를 알게 해주시고 부족하나마 이런 강의를 하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정말 믿습니까? 이거 받아들이지 동의가 안 된다면 이 강의 절대 듣지 마세요. 제발 부탁하노니 절대로 듣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 강의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손도만큼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옛날에는요, 철없이 뭘 몰랐을 때는요, 내가 영어권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건강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한 80년대나 70년대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50년대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했는데, 그거 다 잘못된 거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 있어서, 당신의 섭리가 있어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나라에, 필요한 가정에, 필요한 부모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우리 친구들 보면서도 느낀 게 뭐냐. 야, 우리 부모님이 어렸을 때 가난하다고 내가 짜증냈는데 우리 부모님을 만나서 감사하다. 우리 친구들 부모는 부자지만은 예수님도 안 믿고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고 저렇게 했는데 나는 너무 감사하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앞을 봐도 감사, 뒤를 봐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해요. 원주민 그 나라 이름 갑자기 생각나네. 그 원주민 그 아무것도 모르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원주민이 말한 것처럼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니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뭐 어쩌게 해주세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 사람, 5-5가 뭔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영어 학박사, 성경 학박사보다 100배, 1000배 낫지 않냐 이거요. 성경 100번 읽으면 뭐해? 헬라어하고 히브리어하고 영어하고 뭐 독어하고 뭐 킹잼스 알고 뭐 교리 알고 뭐 삼일체가 뜨고 뭐 그런 거 하면 뭐해? 불만 불평 원망 짜증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하늘나라는 천당은요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어떤 분 보고 그러더라잖아요. 너가 사랑을 배웠느냐. 사랑이 뭐예요? 아니 감사가 없는데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 기쁨이 없는데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는 감사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망 불평한다. 하나님 말씀보다 여자가 좋고 남자가 좋고 이성이 좋고 돈이 좋고 직장이 좋고 명예가 좋고 인기가 좋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이 뭐냐고.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 자신이다 말. 사랑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성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참 놀라울 놀자입니다. 놀라울 놀자. 제발 부탁하노니 내 강의 듣고 실천을 안 하려면 제발 부탁하니 듣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바리새인으로 만드는 죄를 짓는 거야. 바리새인이 되네. 바리새인.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게 바리새인이지 뭐예요. 바리새인이 뭐 별건가? 머리로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머리로 하는 거는 필요가 없어요. 이론으로 하면 뭐해? 돈 하고 탐욕에 눈이 어둡고 있어요. 날 솔직히 말해서요.
이런 강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강의해봤자 괜히 지식이나 싹 해고 괜히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걸 제가 어느 날 생각했어요. 알면 뭐해? 들으면 뭐해? 이거는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고 뭐가 뜨고 어쩌고 뜨고 그 알아서 뭐 할 거냐고. 감사가 없는데. 두꺼비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린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 헬라 성경, 히브리 성경 다 외우고 교인 100명 데리고 있는 목사보다 억만 배 나은 사람이에요. (3절) 그리고 그분께서 여러 백성 가운데서 심판하시고 멀리 떨어진 강한 민족들을 질책하실 것이다. 멀리 떨어진 강한 민족들이 뭡니까? 바벨론을 비롯해서 이방 족속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질책한다는 거예요. 이 질책, 리부크라는 단어는요,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질책하여 말하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베드로 말에 일리가 있지. 아니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우리 백성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시켜갖고 좀 잘 살게 해주면 어디서 덧나나? 아니 왜 죽어? 죽기는 왜 죽어? 그게 바로 인본주의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나로부터 나온 것은 100% 마귀 생각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생각으로 나온 것은 다 100% 사탄의 소리예요. 그건 뭐냐? 나로부터 나온 거니까. 나로부터 나온 거는 마귀 소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돼. 내 생각, 내 말, 내 주장, 내 확신, 내 결단, 내 어떤 하고자 하는 계획,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성경을 배운 거라고. 성경이 다 있잖아. 이거는 하나님 뜻이고 저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고. 그러니까 이 무식한 한국교회 성도들이 답답한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다 응답했는데 본인의 생각이, 본인의 욕심이 길을 꽉 막고 있으니까, 본인의 생각, 본인의 이론, 본인의 주장, 본인의 욕심이 길을 꽉 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말하고 있는데 왜 못 듣고 있냐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말하고 있잖냐고. 이 시간에도. 그러니까 어디 가냐?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점쟁한테 하고. 심지어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목사고시 친 사람이 합격하느냐 못하느냐를 너무 답답해갖고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더라잖아요. 우리나라 신도들의 20%가 무당한테 찾아간다는, 무당한테. 이 통계 나와 있어. 이거 80년대 얘기입니다. 80년대. 옛날에 영락교회 그 박조주 목사 계셨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분이 설교한 거 내가 직접 들었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 친척 중에 목사가 있는데 세상에 가슴에 부적을 갖고 있더라니. 부적을. 그러니까 아니 목사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아니 좋은 게 아닙니까? 그러더라잖아요. 기가 차고 정말로 순경이 방망이를 찰 일이지. 아니 목사가 부적을 갖고 있으니 부적에 의존을 하는 거야. 나쁠 게 뭐였냐 이거요. 하나님 플러스 부적. 니꼬로 축복. 응?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오늘의 운세, 주간의 운세, 올해의 운세 이런데 보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옛날에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갑자기 토정비결이잖아. 토정비결. 우리 집에 그 책이 있었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그때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 믿기 전부터 그냥 갖고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그걸 안 버리고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너무 어리니까요. 그래 영적으로 어리니까. 그래 구정 지나면요
이웃 사람들이 와서 토종비를 좀 봐달라 그래요. 그래 제가 아버지한테 그 하는 방법을 배웠고 저도 이웃 사람들한테 그 토종비를 많이 봐줬어요. 어? 몇 월 며칠 언제 태어났습니까? 요거 딱 해가지고 탁탁탁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내가 우리 집이 성남에 이사 와갖고 아버지 몰래 제가 그 태워버렸죠. 찢어버렸죠. 그런데다가 마음을 뺏긴단 말이에요. 오래 보니까 우리 딸이 잘 될 것 같다고, 우리 아들이 잘 될 것 같다고, 뭐 물가를 조심하고 불가를 조심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나도 말해. 아니 물가 조심하고 불가 조심해야지 당연히. 응? 사람 조심해야 되고 뭐.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검들을 매질하여 쟁기의 보수들을 만들고, 이 구절이요 유엔본부 그 주춧대에 써 있어요. 지금도 그때 한번 그 지웠다는 말이 있고 그걸 없앴다는 말이 내 한번 들은 것 같은데 확실한 거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자기들은 전쟁 안 한다 이 말이야. 자기들은 평화롭게 유엔이 해갖고 세계의 평화를 유지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유엔을 누가 만드냐 아십니까? 프리메이슨들이 만든 거예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할 말이 태산 같지만은 내일 아침까지 해도 내가 다 말 못해요. 응? 자기들의 검들을 매질하여 쟁기의 보수들을 만들고 전쟁 안 한다 이 말이야. 자기들의 창들을 매질하여 가지치는 갈고리들을 만들 것이다. 이제 무기 안 만들고 농사 짓는 도구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 구절을 딱 써놨다잖아요. 그 내가 사진으로만 저도 봤습니다만. 민족이 민족을 반대하여 검을 쳐들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도 않을 것이다. 이건 뭐예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화의 시대를 오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나 그들은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그런데 한 명도 그들을 무수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거 뭐면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이 뭐예요? 아니 좋은 거 아닙니까? 먹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예요? 태평성대를 누린다는 거예요. 응? 한 명도 그들을 무수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한 명도 외부 사람들이 무수하게 못한다. 그건 뭐예요? 겁주고 침공하지 못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왜? 군세들의 주님의 입이 그것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섭리, 절대 의지, 절대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섭리, 절대 의지를 만약에 여러분 부정한다면 이 강의 절대로 듣지 마세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설득시키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해시키고 마음도 없어요. 우리의 자유의지란 것은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아래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엄격히 말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있다 그랬죠. 저도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의 자유의지란 것은 하나님의 자유의지 아래에 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의지 아래, 뜻 아래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김씨 집안에 태어나고 싶다. 태어난 사람 있어요? 나 부자로 살고 싶다. 부자로 살고 싶다. 부자로 사는 사람 있어요? 아 나는 평생 감기 안 걸려. 감기 안 걸린 사람 있어요? 그 자유의지잖아. 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유혹에 안 빠져. 아 난 여자한테 안 넘어가. 아 난 남자한테 안 넘어가. 아 나는 사기 안 당해. 아 나는 망하지 않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 강의하는 것도 내 자유의지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이거 하고 말고 싶다고 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지식과 열심과 마음과 생각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 오전에 이거 녹음했어요. 그 잘못된 부분이 있고 내 좀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워버리고 오해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루터의 글에 보면 루터의 자유의지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노예적 자유라는 말인데 그건 뭐냐?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지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다 하고 막 여러분 믿고 싶다고 믿고 안 믿고 싶다고 안 믿습니까? 그래요?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태산 같지만은 앞으로 제가 이제 그런 것을 한번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5절
왜냐하면 모든 백성은 각자 자기 신의 이름 안에서 걸어갈 것이고. 그렇죠. 모든 백성이란 뭐예요? 이방인들 말한 거예요. 각자 자기 신의 이름 안에서 걸어갈 것이고, 자기 신이라는 그 존재 안에서 걸어간다 이거예요. 우리는, 유다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서 영원히 그리고 늘 걸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이라는 그 이름, 주님의 이름 그래도 되는데 주님 이름과 주님이 니꼬르예요. 어부가 이거 동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일부러. 그 주님이라는 그 이름. 우리가 그 이름이 뭐예요? 송명의 그 시에 보면 그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 서고 많은 이름 중에 그 이름. 유일한 이름. 하나밖에 없는 이름.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단 말이에요. 예수스. 응? 크리스트. 그러니까 예수스라는 그분이 바로 하나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 안에서 영원히 그리고 늘 걸어갈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 안에서 걸어갑니까? 부처 이름 안에서 걸어갑니까? 마음의 이름 안에서 걸어갑니까? 대통령 이름 안에서 걸어갑니까? 아니면 부자 이름 안에서 걸어갈 겁니까? 정말로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됩니다. 전날 안에, 전날에 그러지 말고, 온더데이가 있고, 인더데이가 있고, 온더데이가 있고, 인더데이가 있어요. 킹제임스는 다 달라요. 전날 안에, 그는 뭐냐면, 앞으로 있을 미래의 어떤 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내가 절뚝거리는 그녀를 집회시키겠습니다. 절뚝거리는 그녀가 뭡니까? 유다 백성들 아닙니까? 예루살렘 아닙니까? 왜? 절뚝거린다는 건 뭐예요? 장애를 입었다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몰아내져 있는 그녀를 몰아내져 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쫓겨나고 저 이방에 대해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럼 몰아내져 있다 이거. 왜? 죄짓기 때문에. 몰아내져 있다. 드라이브는 아웃. 몰아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괴롭혀왔던 그녀를 모으겠다. 누가? 내가가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주님께서 괴롭혀왔던 그녀. 바벨론 군대가 괴롭혔지 뭐 주님이 괴롭힌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시켜갖고 그녀를 괴롭힌 거예요. 그녀를 집회시키고 그녀를 모은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들을 매를 때렸지만은 나중에는 집회시키다 모이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몰아내져 있고 괴롭혀왔지만은 그녀를 모으겠다. 다시 독립시키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로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절뚝거렸던 그녀를 남은 자로, 그리고 멀리 떨어지게 던져진 그녀를 강한 민족으로 만들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심지어 영원히 지원산 예루살렘 안에서 그들을 통치하실 것이다. 결국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참 놀라운 말이죠. 그리고 오 가축대의 탑이여. 가축대가 뭡니까? 이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지금 가축에다 비유한 거예요. 가축대의 탑이여. 지온 딸의 강한 버티는 곳이요. 이거 뭐예요? 예루살렘 가축대의 탑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말한 겁니다. 지온 딸의 강한 버티는 곳이요. 예루살렘을 말한 거죠. 너에게로 그것이 곧 첫째 지배권이 올 것이다. 첫째 지배권. 첫 번째 지배권이 온다는 거예요. 요 퍼스트 도미니온. 첫 번째 지배권이 온다는 거예요. 지배권. 그 왕국이 예루살렘 딸에게 올 것이다. 첫째 지배권이 올 것이다. 이 말이 그 왕국이 예루살렘 딸에게 올 것이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여기 세미콜론으로 되어 있죠. 이게 다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강한 버티는 곳이라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오펠이라는 뜻이에요. 오펠. 지금 왜 너는 소리 높여 외치느냐? 너 안에 왕이 없느냐? 지금 왜 너는 소리 높여 외치느냐? 너 안에 왕이 없느냐? 이 말이 뭐예요? 여기 써놨죠. 유다의 마지막 왕 찌드키야. 우리 개석에는 시드기야 그랬죠. 찌드키야가 잡혀감으로 성취돼.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이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없지. 왕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나라가 없다는 거지. 너의 좋은 자가 사멸되었느냐? 예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대언해서
그들이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찌르는 통칭들이 진통 속에 있는 여자처럼 너를 붙잡아 왔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예요? 바벨론에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박살났는데 왕이 어디가 있고 예언자가 어디가 있고 좋은 자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태산 같습니다만 아까는 사실 오전에는 그걸 내가 보충 설명했는데 그냥 바로 너무 내용이 복잡해서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아픔 속에 있으라. 그리고 나으려고 노하라. 지금 유다 백성도 하는 말이에요. 아픔 속에 있으라. 그리고 나으려고 자녀를 낳으려고 노고하라. 오 지온 딸아. 진통 속에 있는 여자같이 말이다. 진통 속에 있는 여자처럼 제발 좀 아기를 낳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너는 그 도시에서 나아갈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나아간다. 나가다가 아닙니다. 나아가다. 전진한다는 뜻이죠. 너는 그 들판 안에서 거주할 것이고 너는 바벨론까지 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뭐예요? 완전히 뭐라 표현하나요? 포로로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들판 안에서 거주해? 왜 사람이 이거는 완전히 망해갖고 한마디로 거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너는 구출받을 것이다. 그렇게 될 거지만은 결국 또 하나님께서 구출받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주님께서 너의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너를 대속하실 것이다. 제가 성경 볼 때 항상 그 얘기했죠. 대속적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한다 그랬죠. 결론은 뭐냐? 이 성경 전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택해가지고 어떻게 인도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샘플로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샘플로. 하나님 모델로 택하다는 모델하우스 왔단 말이에요. 그 오늘날은 뭐냐? 교회단 말이에요. 성도들. 구원받은 우리, 예수 피로 제사함 받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걸어가는 그 여정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성경은.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너를 대속하실 것이다.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이게 뭐예요? 사탄으로부터 그 말이죠. 지금 또한 여러 민족들이 너를 반대하여 모아져 있는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칠까 하고 또 모아가지고 그냥 뭔가 뭐랄까 음모를 꾸미겠죠? 말하기로 그녀를 더럽히게 하자. 예루살렘을 더럽히게 하자. 이 말은 뭐예요? 죄짓게 하자 그 말이에요. 죄짓게. 그래서 우리 눈이 지온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결국 뭐 저것들을 어떻게 또 한번 잡아먹을까? 어떻게 죄짓게 하자. 저짓게 할까? 이게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존버니 번역가 쓰는 그 철로역정 있죠. 철로역정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공격해갖고 쓰러뜨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서 결국은 승리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뤘다 그랬죠. 다 이뤘다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과정을 그 절기 따라 그 과정을 6월절까지 다 이루는 거. 두 번째는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이루었단 말이에요. 율법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죠. 돼지고기 먹지 말고 토요일 안식일 지켜야 되고 뭐 비닐 있는 거 먹으면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있죠. 그 한쪽만 보니까 그래요. 그는 내가 받은 얘기 있잖아. 한쪽만 보면 맞다니까. 그게 한쪽만 보면 전체를 보면 그게 아니라니까. 참 그게 로마서에서 말한 게 로마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과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두 그룹이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율법을 예수님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사람과 율법을 지켜야 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과 서로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 중요한 교리를 바울이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엮어 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갈라디아서 보면 또 그런 내용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 자기 출신에 따라서 나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도 믿고 절기도 지키면 도대체 무슨 소리는 거야 이런 사람 있고 아니 하나님이 다 이뤘는데 절기를 또 왜 지켜 이렇게 하고 또 주장하는 사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지.
저보고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 메시아닉 사람들은 저보고 틀렸다 그래요. 응? 그러나 저를 꼬시려고 어떻게든지 저를 꼬시고 데려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사색들을 알지 못하며, 사색, 이 소스란 말은 뭐냐면 깊이 생각하는 거. 그들이 그분의 조언을 이해하지도 못한다. 이방인들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먹으려고 지금 마귀가 그렇게 하지만은 주님이 그보다 한 수 위인데, 왜냐하면 그분께서 곡식단들을 바닥 안으로 모으듯이 그들을 모으실 것이다 때문이다. 그러니까 곡식단들을 모아고 어떻게 타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방인들을 다 모아고 박살 내겠다는 거야. 주님께서 그 여기 나오잖아요. 13절에 일어나서 탈곡하라. 오 지원 따라. 누구를 타고 갑니까? 이방인들을 타고 가지, 안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라는 이 사람들을 탈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의 뿔을 철로 만들 것이고, 뿔이 철로 만들어지면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강한 힘을 주겠다는 거죠. 내가 너의 발굽들을 놋쇠로 만들 것이다. 놋쇠란 것이 뭐냐면 녹이 안 쓰는 거예요. 구리하고 저 아연인가요? 그 몇 대 몇으로 그 섞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놋쇠예요. 발굽이 놋쇠로 만들어지면 아무리 뛰어다니도 달아지지도 않고 녹도 안 쓸고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뭘 말합니까? 그만큼 강한 능력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열의 백성을 산산이 매질할 것이다. 산산이 매질할 것이다. 여기 보면 비트라는 것은 때린다는 뜻이잖아요. 매질한다, 때린다는 뜻이에요. in pieces, 여러 조각들로 매질한다. 이거는 산산이 매질한다. 완전히 조각조각 조각을 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이익을 주님께로, 그리고 그들의 실체를 전체 땅의 주님께로 유임시키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그 이익을 오히려 주님 쪽으로, 이게 잠언에 있는 것처럼 악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처럼, 그들의 실제라는 것은 재산, 그런 걸 다 말한 겁니다. 전체 땅의 주님께로 유임시키겠다. 우리 주님은 온 땅의 주님이단 말이에요. 주님께로 위임시키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뺏어버리겠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누리는 그 복을 다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이죠. 뭐 이거 얘기하려면 끝이 없고, 오늘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당신 위에 그 어떤 것도 당신보다 먼저 생각하는 거 다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고 더 우선시하는 거,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순서 바뀐 거 다 죄입니다. 마귀한테 속임 당하는 것이 죄라 그랬잖아요. 여자가 속이고, 남자가 속이고, 돈이 속이고, 친척이 속이고, 친구가 속이고, 부모가 속이고, 자식이 속이고, 다 속이는 거예요. 사기꾼이 내가 사기꾼이요 그러고 옵니까? 얼마나 친절하고 겸손하고 뭐랄까 그냥 날 위하는 척하고 투자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형이 맨날 하는 말이 40년 동안 속았다. 40년 동안 사람들. 그래도 또 속아. 응? 누가 솔깃하게 말하거든. 이러면 좋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듣고 보면 또 일리가 있는 말이야. 근거 없는 말은 아니야. 그러니까 또 속는 거예요. 40년 동안 속았다. 그래도 또 속는 거야. 왜 속는 줄 아세요? 내 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속습니다. IQ가 나빠서 속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탐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람 말이 우선이야. 그리고 자기가 결론을 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미 결론은 자기가 내놓고, 그게 자기가 하나님이야. 왜? 이렇게 하면 돈 벌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거든. 저 여자 만나면 행복할 것 같고 저 남자 만나면 행복할 것 같죠? 그래 네 생각이지. 아니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왜 결혼해갖고 1년도 못 살고 헤어집니까? 자식까지 놓고도 왜 헤어집니까? 사람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앞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업 하라 그랬어요? 그 여자 만나라 그랬어요? 그 남자 만나라고 했어요? 안 했잖아. 근데 왜 자기가 그렇게 결론 내리냐고. 하나님 앞에 들어봐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안 가르쳐주다. 왜 안 가르쳐? 가르쳐주지. 지금도 가르쳐주고 있잖아. 지금 이 시간도 내가 가르쳐주고 있잖아. 내 입을 통해서 부족한 사람이 입술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잖아. 지금도.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성경, 자기가 만든 해석 그래놓고 나중에 하나님 왜 그래요? 그러고 왜 그러면 왜 그래? 니를 죽이려고 그런다. 여러분이 죄를 끊지 않으면 하나님이 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손과 발을 확 잘라버립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을 확 잘라버린다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설명 안 해도. 한순간에 가버립니다. 0.1초면 끝나. 0.1초. 여러분 교통사고 나는 사람들 보세요. 잠깐 졸았는데 그냥 사고 나잖아요. 가장 사고 많은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졸음이에요. 졸음 운전이라고. 저도 졸음 운전 조금 해봤는데요. 순간에 가버립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어요? 깨어있어라. 너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랬잖아. 오늘 누구를 잡아먹을까? 내일은 누구를 잡아먹을까? 저놈은 약점이 뭔데? 그렇지. 요걸로 공개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저놈은 돈에 대해서는 강한데 여자에 약해. 저놈은 여자에 대해서는 강한데 돈에 약해. 저놈은 돈과 여자에 강한데 인기에 약해. 명예에 약해. 그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아킬레스건이 있다. 아킬레스건. 탁 치면 끝나는 거야. 내가 저는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에서 공부해갖고 10년 동안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았고 김포공항으로 옛날에 김포공항 뺄 게 없었잖아요. 왔는데 공항에서 나오다가 바나나 껍질을 밟았고 뒤로 자빠졌고 내진통으로 죽었다니까. 이게 실화예요. 뉴스에도 나왔던 얘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씨름 선수들이 그렇게 상대방이 넘어뜨리려고 해도 안 넘어지던 사람이 손 하나 깠다 하는데 지 혼자 넘어가 버려. 왜? 먼 산 보고 가다가 바나나 껍질 꺾는다든지 돌을 밟는다든지 모래 있는 데를 밟는다든지 그래갖고 그냥 미끄러져 자빠지는 거야. 한눈 팔면 그래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옛날에 저보고 그 얘기했어요. 얼음위를 걷듯이 걸어라. 신앙생활을 얼음위를 걷듯이. 얼음위를 걷는 사람은 뭐예요? 항상 긴장을 해갖고 조마조마조마 하면서 이렇게 조심 걸어가잖아요. 안 그러면 그냥 자빠지는 거야. 얼음 위를 걷듯이 신앙생활을 해라. 마귀는 쉽게 말해서 공격의 그 노하우가 수천, 수만, 수억만 가지 그 방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어있고 기도하고 날마다 해야 할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딴 거 없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냐? 내가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럽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안 넘어가면요 돈 하나도 없어 상관없다니까. 이건 내가 다 경험했어요. 10원짜리 노래도 걱정 없다니까. 평안하다니까. 마음이 평안하다니까요. 이거를 경험 안 한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내일 당장 돈 10만원 20만원 써야 할 일이 있어도 걱정이 없다니까.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막말로 돈이 없어서 전기를 끊는다, 가스를 끊는다. 끊으면 끊어놨지. 끊으면 끊지. 저는 옛날에 있는 곳에서 돈이 없었고 전화도 끊고 내 집은 아니지만은 뭐랍니까 몇 달 밀리면 붙이는 그 경고 딱지 있잖아요. 그거 대문 앞에 붙이고 전기세 안 내면 전기 끊겠다고 딱지 붙여놓고 2달간 밀리니까. 그럼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돈을 주셔가지고 원래 그게 내 집이 아니고 내가 이제 신세를 지고 있는데 그 주인이 안 내니까 나라도 내야지. 근데 주인도 안 내고 나는 돈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또 그럼 만약에
전기를 돈을 못 내서 전기를 끈다 할지라도 걱정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쉬라고 쉬라고 하시는 거니까 그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돼. 그런 거 하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제가 성경 버전 가면서요, 진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3분의 1 이상은 제가 굶었어요. 하루 밥 3끼를 따진다면 최소한 3분의 1 이상, 내가 볼 때는 40% 이상은 굶은 것 같아. 딴 사람에 비하면 끼니를. 하나님께서 안 죽, 저보다 팩팩 건강한 사람들은 암으로 죽고 뭘로 죽는데 저는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나, 신앙을 잃고 코로나가 666 어쩌고 대활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이유가 어찌됐든지 간에.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하나비 와도 걱정 없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죽으면 죽지 어쩌라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저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섭리, 절대 은혜, 절대 인도하심, 그분은 절대자예요. 우리는 단지 그분이 하신 일에 아멘 할렐루야, 당신이 하신 일은 다 옳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IQ가 쉽게 말해서 100억인데 IQ 200도 안 되는 인간이, 200은 고사고 150도 안 되는 인간이 IQ 100억이 넘고 1000억이 넘는 그분은 하시는 일에 반론을 제기할 겁니까? 죄를 끊으십시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거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은 게임아웃 됩니다. 게임아웃.